자,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요,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이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재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기간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공생애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성공적인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40일이라는 시간은요, 보통 고난, 또 시련,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훈련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고백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일은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순절 40일의 절기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건 아니죠?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라는 성경이 시작됩니다. 왜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시작을 복음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세계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후계자,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 이 후계자가 잘 자라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 방방곳곳에 전했습니다. 이 방방곳곳에 전했던 사람들이 전하해 준 그 소식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복음을 또 다른 의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후계자의 탄생을 나타낼 때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처음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왜 마태복음이 1번으로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고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유명한 분이죠. 참회록을 썼던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신자들을 교육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신약에 제일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요,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3장, 4장에 세례 받으심과 또 금식 기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의 설교는 총 5번에 걸쳐서 5장,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5군데에 모아놓기도 하고, 또 8장, 9장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모아놓기도 하고, 이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시다면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싶다면 8장, 9장을 읽으십시오 라고 설명하기 좋은 책이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리켜서 마가복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존재는 오로지 귀신들 뿐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어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귀신들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의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지만 이가 누구기에 바다가 잠잠하지? 이가 누구기에 이 아픈 자를 고칠 수 있지? 라고 고백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놀랍도록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요, 예수님이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셨을 때요, 허다한 무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일으키셨던,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아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 장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에서 이 복음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첫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을 말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끝났다, 영원토록 시간적으로 영원하게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양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1000년이고 만년이고 수백 년 만년이고 계속 살아가는 이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 시간적인 양적인 개념보다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4부작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헌신적인 한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열심히 행하는 남편이었지만, 열심히 성과를 내는 남편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아내의 병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 암세포를 제거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었던 남편은 아내의 수술을 위해서 배를 가르는 순간 온 전신에 퍼져 있는 암덩어리를 보고 수술을 차마 할 수 없어 그냥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얼마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과 그의 아들, 딸들은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과 눈물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동안 늘 있어 왔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뤄왔던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고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이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책도 읽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중의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후원 아래서 인생을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변변치 않았고요, 뭔가 엄마 아빠에게 해주지 못했던, 이제 대학만 합격하고 내가 의대에 합격해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곧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노라고 절규하는 아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결국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가족의 여정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많이 살아가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늘 일만 하는 삶이라면, 중요한 것 하나 할 수 없이 그저 시간에 쫓기는 삶이라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행복해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릴 때에 있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바로 그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생이 바로,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가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영생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절기에 맞는 7번의 예배를 이제 시연하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드렸던 예배 중에 제2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제2수요일이라고 하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즉 2월 14일 수요일을 말하는 거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부터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수요일의 예배가 바로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방 살아서 의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손에 진흙을 묻혀서요, 엄지손가락에 진흙을 묻혀서 앞에 나온 사람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에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흙인데,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사랑받는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치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시 그 본질적인 존재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뿐인 내가 도대체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바둥바둥 살아가나? 그 흙에 불과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지금 나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며 나아가는데 결국 나는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흙인 나에게, 흙으로 돌아갈 뿐인 나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이라는 보화를 예수님께서 담아주셔서 그 보화를 담은 이 질그릇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을까? 왜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만족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새벽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기절하게 된 겁니다. 차를 보니 시트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생명이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기절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혈압이 떨어져서 위급하다는 의료진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4명인데, 막내는 2돌도 안 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참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당황이 되니까 뭐 말도 잘 안 나오고, 제가 119에 전화를 하는데 손을 얼마나 떨었는지, 또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말을 버벅거렸는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의 위기를 겪는 그 순간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아내가 저의 목회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내가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잘 가르치는 현명한 아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라는 문제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기까지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 나,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는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자의 죽음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제 6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첫 번째 생명, 그 생명이 여지없이 목숨을 잃는 이 대재앙 앞에서 유독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아주 흥왕하였을 때, 잘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 지방 앞에 발려있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 나라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임하여서 모든 생명을 끌어가는데 피를 발랐다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됩니까? 뭐 딴 거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봤을 때 이 피가 죽음의 천사를 물리친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뭐 마늘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빨리 이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영생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고백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 같다고.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나지 않냐고. 적어도 불교처럼 벽을 보고 10년을 수행해야지, 또 고행을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힘들어도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니 정말 너무 쉬운 것 같다고, 그거는 종교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따르기에 주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기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건강, 이 땅에서 추구하는 재물,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명예, 이 땅에서 추구하는 자녀들의 성공,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가룟 유다와 많은 예수님의 인정받았고 존경받았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장사 지냈던 위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여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또 7 귀신 들린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일단 마리아라고 잘 짓고 봐야 됩니다. 요한나, 살로메와 같은 정보가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이 십자가 골고다 길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장제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던 구레네 시몬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을 허락받았던 한편의 강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어떠한지, 영생이 어떠한지, 구원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참 위대한 십자가였지, 그곳에서 예수님 고통받으셨지, 어머 너무 아프셨겠네.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을 동정함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오래 믿었기에 잘 흐르지 않는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 눈을 찔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였으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참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가진 자, 이 아들이 있는 자, 이 아들을 믿는 자,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이 영생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